반갑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본문은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치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권능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지금 이제 예수가 영화롭게 했다. 예수가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를 너희가 넘겼다.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겼다. 너희가 죽였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넘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근데 이것이 참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생명의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는다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죽을 수 있느냐?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능케 했어요. 그 죄의 힘이 있거나 그 죄가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몰아가는데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 유일하게 죽으셔야만 용서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님이시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물론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생명의 주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거자이다.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때에 그분이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나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많은 군중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오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군중들은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도들도 만약에 그들의 그 주목함을, 그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그 경건의 힘이 이 일을 가능케 했구나라고 착각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경건의 힘 때문이 아니야. 오직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치료나 기적이나 모든 것이 오직 예수예요. 예수. 분명히 아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너의 오해, 그건 오해야. 그건 착각이야.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야. 물론 경건해요. 하나님이 12사도로 세우셨으니 특별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특별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경건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기도하러 간 것이거든요. 경건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일 뿐이다. 우리는 예수가 다 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증인으로 담대하기 위하여 경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슬프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그런데 너희들은 넘겼다. 그런데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룬다. 자, 알지 못해서 한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 받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넘겨줬지만 그 모든 우리가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단 예수를 보내면 이 인류가 안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어요.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안 죽이겠지? 근데 죽였네? 큰일이다.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다 아시고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다 아셔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은 죄사함 받는 날이 일단 새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새날, 구원의 날은 죄사함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한 평안을 가져다 줘요. 굉장한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 최종적인 날은 그분의 재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이미
죄사함 받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요. 그 새롭게 되는 날의 완성은 그분의 재림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요.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만물 가운데 충만했는데 한참 계속 같이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럼 뭐야 이렇게 같이 늘 함께 있다가 다시 올라간 척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은 승천하게 가세요. 구별해 계세요. 구별되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는 않습니다.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맞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의 보내신 영,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 그 선지자들도 역시도 돌이키라 회개하라를 선포했다. 돌이켜 각각 악을 버리게 하신다. 한 종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돌이키는 자리. 그래서 그 악함을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악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임에 다시 악해지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버려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끊어내야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몸이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죽지 않아요. 죄를 돌이키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육신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의 양식으로 가득하면 죄가 있으나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